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disciple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라는 뜻이에요. 마테테스,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디슨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고 있는 발명하게 돼서는 멋진 사람이라고 알지만 그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의 사실 실험 결과물을 가로채어 발표한 적도 있어요. 에디슨이. 그래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교수와 제자들의 관계도 있죠. 심지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뺏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 제가 멋진 글을 써서 냈는데 중간에 쓱 바뀌어서 발표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스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또 그런 것도 자기 교수 글을 쓱 해서 빼돌리는 제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쫓는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친히 세운 제자는 몇 명이지요? 12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12명이 또 세운 제자들이 70명이 있고요. 그 70명이 나중에 마가다락방 모일 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들이 지금 지구 인구의 35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게 된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어떤 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제1로 삼는 자예요. 아들이 제1이 되면 십계명에 뭘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다. 예수님이 제1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 대신에 아들이 먼저 생각나고, 물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꿈의 비유예요.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영어를 열심히 외우죠. 암기해요. 근데 최고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영어를 잘하는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호주인이 된다는 걸 어떤 시점에 알 수 있느냐? 꿈을 영어로 꾼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단계까지 가요. 꿈을 영어로 꿀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제1로 삼는 사람,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얘는 뭐냐면 예수님을 제1로 삼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저도 이걸 고민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사모랑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했다 보니까 사랑하잖아요. 근데 만약 아내보다 아내를 미워해라, 버리라 이러면 제가 고민할 것 같아요.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이것들 때문에 오늘 표현 나열된 사람들 때문에 또는 물 때문에 닥쳐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이 말은 미워한다는 뜻을 우리 번역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미워하다는 단어는요, 미세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미세오, 덜 사랑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입니다. 이렇게 덜 사랑하면 이 뜻이에요. 나보다 덜 사랑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즉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말이 주님이 제1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 안 되시냐? 이 미세오란 단어는 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가, 우리가 사랑반대 증오, 사랑반대 미움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랑 사용하고 있는 미워하다는 단어는
좀 덜 사랑해야 된다.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자식을 나보다 좀 덜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워하다는 단어는 결단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결단할 수 있겠느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사랑하여야 한다. 즉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둘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적인 결심이 아니어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동적인 결심. 본문에 보면 28절 30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죠. 망대는 여러분 원두막 같은 겁니다. 원두막. 예, 만약 제가 참외밭을 가봤는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참외를 사주셔서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자, 참외밭을 보려면 참외는 땅바닥에 끼어 있잖아요. 예, 그걸 보려면 위에 원두막에서 잘 보입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망대는 누구든지 볼 수 있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참외밭을 얘기해 봅시다. 땅바닥에서 원두막은 잘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망대는 높다고 생각해요. 망대 10m 세웠다 생각하면서 잘 보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세우는 사람이 자 세울 때 본문을 보세요. 준공하기까지 즉 완벽하게 세워서 모양 갖추기까지 할 때까지 비용을 앉아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 일단 토지가 이렇게 이 정도 평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 한 700만 원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5, 6천만 원 들겠다. 그래도 혹시 변수가 올 수 있잖아요. 부자재까지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짓는 중에 변수 한 1,000만 원 예비비 한 7천, 8천만 원 준비해야겠다. 이래 생각하고 돈이 없네? 그럼 시작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시작했다. 근데 뼈대만 쫙 해놨는데 못 찍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짓다가 난 포기한 거야? 막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해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 뭐야 멍청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놀린다는 거죠. 뭐냐면 믿음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막 망대라는 거 보인다는 거죠. 막 나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내세우긴 해놨어. 근데 끝까지 못 한 거야. 끝에 변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말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결심으로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자기 점검과 준비가 마쳐지지 않은 자를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이 사람은 지어야 되는데 그 지죠.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인데 자기 십자가를 아직 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영화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나중에 못 지어서 다른 분이 대신 지고 갑니다. 그 전에 열마 뚜들기 맞고 막 채찍에 찢기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형 대신 졌지만 실제로는 제수가 죽음의 형태를 사형수가 형태를 너는 십자가형이다 라는 판결문을 받고 자기가 직접 지고 갑니다. 내가 죽을 걸 내가 지고 가니 얼마나 차라리 날 죽여라 저 성격상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죽여 내가 멋진다 이럴 것 같은데 그걸 지고 가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최고의 악한 극형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진다는 면은 본문의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사람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잘 못하면서 주님 따를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대 비유예요. 그래서 망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시작했지만 못하는 사람은 따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가장 큰 한국 크리스찬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구원 받으시나요? 그래서 좀 신앙이 있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있나요? 네,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거의 못한답니다. 예수님 저는 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제가 책 읽어봤는데 그래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말씀 뭡니까? 충동적인 결심으로 제자가 되기를 결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나는 뭘 하겠다는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 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망대비는 결국은 예수님 믿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해야 할 너희 결심이 확고하냐, 준비가 확고하냐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결심에서 비롯되죠. 세 번째는 객관적 입장으로 정확하고 명철한 판단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 비유가 전쟁 비유예요. 전쟁 비유. 전쟁 비유를 보시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 싸우러 갈 때 저 임금이 나왔는데 2만 명, 성경에는 2만 명이 갖고 와요. 우리는 1만 명밖에 안 없어요. 근데 우리 군사는 1대2 정도에 싸울 정도의 힘이 돼. 그러면 싸우러 갑니다. 근데 우리 병사들 보니까 맨 애기들이고 아픈 병자들이고 다친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그러면 화친을 청해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싸움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적 싸움을 전쟁하러 나가는 어떤 임금도 이렇게 계산해보고 치밀하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저희 제자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얘기죠. 우리 위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찾잖아요.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는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우리 위에 대신 싸우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임금 비유를 통하여 그것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모든 소유주에서 기꺼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본문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 나올 때 누구 있었죠? 어떤 청년 얘기 나왔었죠. 까먹었어요 벌써? 어떤 청년이 와서요.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가진 재물 다 팔아가지고 날 따르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해서 그에게 그런 조언을 했는데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근심하며. 근데 그 비유를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또 자신이 모든 소유자라고 보면은 보십시오. 33절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린다. 너희 내 자되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재물이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재물이. 좀 전에 뭡니까? 사람이 나왔죠. 부모, 처자 뭐 이렇게 사람이 내게 그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재물이 그렇게 됐다.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려우니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저는 또 말씀드리는데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 있어요. 군중들과 군중 무리는 어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시옵소서 이러고 어떤 때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무리들이에요. 군중들이에요. 쉽사리 바뀌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맞아 착한 사람이야. 이러다 하다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쁜 놈이야. 그러면 저 사람 나쁜 놈 죽이려면 막 이렇게 되는 게 무리들이 속성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제자 될 것도 아닙니다.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참 소금이 좋은 것이죠.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 이런 거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먹어볼게. 그러면 35절 땅에도 그러면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덜을 기 있는 자는 덜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양만 사투리 쓰면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면 이 마딜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원래 소금은 짜든지 하겠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해주고 또 원래 소금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작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소금이 뭐 3% 정도만 돼도 바닷물 전체가 짜다 그러는 거예요. 강물은 안 짜죠? 안 먹어보셨구나. 저는 먹어봐서 아는 시냇물, 강물 안 짭니다. 바닷물
제가 저기 와서 사람들 손님 아들 데리고 가서 바닷물 짠가 애들 보고 먹어보라면 애기들이 잘 먹어봐요. 아 짜다 막 이래요. 저도 먹어봐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짠지 진짜 짜봐요. 짭단 말이죠. 3%면요 100분의 3은 엄청나게 작은 비율이에요. 근데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작더라도 그곳에서 크리스찬이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리매김하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걸 말해요. 지금 있다는 걸. 그런데 너희는 오늘 모양이만 갖춘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무리다. 무리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소금 같은 삶의 길입니다. 꼭 필요한 맛을 내야 할 자리에서 내야 돼요. 쓴소리 해야 할 땐 쓴소리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게 잘못 가면 말을 해줘야 돼요. 분명히 저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했는 걸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가 저 사람은 자기한테 돈을 꿔가서 안 갚았다더라. 또 저 사람은 나한테 어젯밤에 내가 뭐 먹을 건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나쁜 거 했다고 말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죄해요. 근데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언제 그랬습니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많은 사람 중에.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제 아는 후배 목사이지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메일 아이디가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도 아이디를 정할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제자도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진실한 반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주님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다, 선포하겠다, 그런 마음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게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도 한다는데 나도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자는 원래 제자 이꼴 제자하고 같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예, 대답해놓고 당신은 예수님 제자입니까? 대답 못해. 똑같은 말인데도 말의 무게에 짓눌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자를 제자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죠. 내가 제자라고 하는 자고 해서 예수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스승이 얘는 내 제자랍니다. 10년간 내한테 배웠고 그런 제자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자가 내가 10년간 선생님 수발 들었고 시킨 거 다 했는데 저 제자지요? 아니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의무를 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의무는요, 결정적일 때, 의무 진다는 의미는요, 의무를 진다는 의미는 잘 들으세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졌던 거죠. 결정적일 때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만에 찾아가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배움도 짧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한 번 더 질문.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그래도 이해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래도 또 이해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을 낮춰서 필레오로 사랑으로 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필레오로 질문하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말씀하고요.
필레오로 질문하고 필레오로 답을 하는 게 하나님이 눈을 낮춰서까지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필레오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낮은 부인했던 그 배반했던 마음, 배반한 사람은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것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다에 다시 어부가 되기 위해 온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제자였던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제자라고 생각 안 하고 떠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그 연약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 심령을 회복시켜서 제자로 다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명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위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우선된다면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버릴 각오, 하나님 나라 위에 자기 것의 무가치함을 아는 것. 지금 사형 판결 받은 사람한테, 여러분, 사형 판결 받은 사람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남은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10분 뒤에 죽는다고 하나님의 명령만 받았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없어요.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만 남는 거죠. 영생만 여러분에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면 저들 대답하리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런 찬양 기억하시죠?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판결받은 자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내려놓고 쫓을 수 있습니까? 재물도 생명도 버릴 각오가 되었습니까? 제자 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이 주체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여겨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